네, 오늘 시작 기도로 지혜서 13장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눌언민행, 언어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하여. 저는 제주도를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 휴가를 들어올 때마다 제주도에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귀포의 주상절리 옆 해안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져 바다에 꽂힌 듯한 육각 기암절벽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습관대로 걸음을 멈추고 수첩을 꺼내들어 그 황홀경을 대하는 느낌들을 글로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0대 여학생 하나가 그 절경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깍! 깍! 저는 바로 쓰는 일을 멈추고 그 소녀처럼 말없이 절경을 바라봤습니다. 언어를 너무 믿지 마세요. 언어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언어는 그대의 느낌이나 의식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은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밤하늘을 꽉 채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때, 바람이 내 뺨을 만지고 지나갈 때, 그것을 왜 꼭 말로 표현해야 합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터질 듯 고동치는 심장을, 이별할 때 찢어지는 내 아픔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어의 사용을 극도로 절제하며 시를 쓰고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지구별에서 짧은 소풍을 즐기면서 놀라운 순간, 황홀한 광경이 그대 앞에 펼쳐질 때 말보다는 그대의 감각을 믿으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그저 느껴보세요. 그리고 차라리 소리를 지르세요. 깍! 작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우리 삶의 시와 시인들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아니, 선생님. 네,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넘기셨네요. 예, 순발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허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더니 강호의 영웅들은 쓰러져 갖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언제라도 좀 미리 좀 주시지. 네. 아무튼 오늘의 생각 읽기의 제목은 눌언민행, 공자님 가르침입니다. 말씀입니다. 눌언, 말은 좀 어눌하게 하고, 민행,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언어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하여라고 이제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마음속이건 머릿속이건,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안에 담긴 것이 표현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언어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하지만 이 언어가 완벽한 도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죠. 그렇죠. 담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자주 왜곡되기도 하고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네.
뭐 그래요. 제주도를 좋아해요. 주상절리, 서귀포 거기 네. 이제 이렇게 뭐 최근에 가니까 아주 잘 닦여 있어요. 산책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주상 그 뭐야 기암괴벽 육각형 네. 솟아있는 하면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적어요. 그 느낌을 적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적잖아요. 지금은 이제 폰으로. 네 하는데 그래서 그 느낌을 막 적고 있는데 수학여행 온 여고생 아마 여고생증도 보이는 애가 많이 가죠 이쪽으로. 네 이렇게 오는데 좀 시끌벅적하더니 갑자기 여학생 하나가 그 광경을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을 그 비명을 딱 듣고 펜을 놨어요. 저거다. 깨달음의 순간은 저 아름다운 절경 앞에서 무슨 저 절경을 내 언어로 내가 담아낼 수 있겠는가. 꺄! 한마디면 된다. 마치 동물과 같은 감각으로 그냥 속에 있던 것이 어떤 인위적인 거에 이만큼도 오염됨이 없이 그냥 나오는 거죠. 네.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이, 네, 네. 그 아이의 비명을 들으면서. 네. 아, 언어가 여러 가지 정말 별별 군데에서 별별 기능을 다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를 한 편, 네. 그동안 우리 내 영혼을 네, 네. 채워주는 생각들 이 프로그램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책도 많이 많이 소개시켜 알려주셨죠. 네. 드렸고 영화도 이제 한번 네. 같이 나눴고 봤어요. 이제 성탄이 다가오면 네. 이제 음악도 좀 할 거 네. 좀 나눠드릴 그런 네.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오늘은 시인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네. 윤동주. 네. 네.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저 김현정 작가님이 또 다른 고향 이 시를 아주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 시를 읽고 저게 지금 잠기는 것인지 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 위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유영을 하고 즐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라앉고 있는 것인지 밤하늘에는 저렇게 저 별이 떠 있는데 저게 별인지 아무튼 이 시에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를 아주 잘 담아놓은 그림 같아요. 또 다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시도 좋고 네. 신부님의 암송도 좋습니다. 저는 좀 저는 이 시가 정말 우리가 시인을 사랑하고 시인을 이렇게 추앙하고 시인을 존경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시 안에 어마어마한 그 인간의 정신이 담겨 있고 우주가 담겨 있고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간의 이 긴장. 네. 이렇게 언어를 정말 극도로 절제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정리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인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시는 우리 언어 생활의 고귀함의 끝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문학의 장르이자 예술이라고 저는 봐요. 시인처럼 말하고 시처럼 간결하게 살아가자. 쉽지 않죠? 네. 자, 이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물론 언어는 이제 그 소통의 수단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표현이죠. 자기 표현의 수단이죠. 네. 언어를 통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요. 네. 몸짓, 네. 손짓, 발짓은. 언어는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하게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죠. 네. 마치 수컷 공작이 네. 꼬리 깃을 화려하게 피듯이 네. 우리가 만약에 시인처럼 이렇게 언어를 네. 아름답게 쓸 수 있다면 우리 언어가 수컷 공작의 네. 꼬리 깃처럼 아름답게 세상에 들릴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서 말을 타기를 즐겼어요. 말. 예, 승마.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 있을 때 말 타기는 이제 그때 배웠는데, 예, 승마를 했는데, 이제 멕시코는 말이 막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영국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아주 키 크고 힘 좋은 그런 말들을 네. 타고 막 다니실 일이 많았어요. 즐기신 거예요? 즐긴 거죠. 네, 즐긴 거죠. 즐길 일이 있었는데 이제 위스키라는 그 이 암말은 네. 굉장히 저하고 이제 이 교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눈을 마주치면 쑥스러워하고. 그런데 이제 그건 교감이에요. 네. 언어는 그런 교감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뇌가 뇌의 용량이 커가면서 지적인 그리고 정교한 그 이제 인지 능력이 막 이렇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커지잖아요. 능력이 커지는데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얼마나 표현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종교,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네. 보이지 않는 신을 그리워하고 신과 교감을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신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이런 이 과정이 종교적 행위, 이 느낌이 언어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는 사람인 변의 말씀 언자잖아요. 네. 믿음은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자, 개는요. 네. 아무리 예쁜 개가 개 미용실에서 막 나와서 예쁘게 미용을 마친 개가 아무리 우아하게 짖어도 네. 강아지는 내 루시아 어머니는 네. 나보다 먼저 네. 하늘에 별이 되셨다. 하늘로 돌아가셔서 밝게 빛나는 별이 되셨다라고 내 어머니의 죽음을 걔가 아무리 우아하게 짖어서 어떻게 이걸 표현하겠어요. 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 동물들의 무리하고 다르게 이제 인간들이 이제 언어를 막 시작할 때 언어를 시작하니까 재미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한 친구가 우리 사는 동네 좀 넘어서 저쪽 산 너머에 한번 가봤어요. 저 산 너머 용기를 내서 가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게 있어요. 예, 새로운 게 있고 과일도 많이 열려 있고 저기가 여기보다 더 살기가 조건이 좋은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말해줘야죠. 말해줘야 되잖아요. 네. 야, 저 산 너머에 가니까 여기보다 훨씬 맛있는 그 과실나무도 많고 풍경도 좋고 아름답더라. 이 말을 믿어야 가는 거잖아요. 네. 이 동료들이. 네. 보지 못했던 산 너머를 설명하고
저 강 건너를 갔다 와서 설명하고 저 이제는 때로는 설득도 하고 네 설득도 하고 설득 당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생기고 그 문화 안에서 믿고 안 믿고 믿느냐 안 믿느냐 불신이 생기고 선택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종교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이제 저 하늘의 존재까지도 믿냐. 예. 현실만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저 미지의 세계까지도 다 산 너머, 강 너머, 심지어는 이제 바다 너머까지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이 인간의 상상력에 표현된 언어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한 138학년 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빅뱅. 네. 빅뱅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그 상상력이 표현되는 언어들 그 조합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류는 이제 이 전체 우주 망원경을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해가지고 JW 스페이스 ST 이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지금도 저 우주 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언어가 없었다면 이 경험이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 축적된 지식이 지적인 결과물들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결코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죠. 언어예요, 언어. 네. 이제 그런데 언어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쓰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언어는 쉽게 과장할 수 있고 또 막 그 뜻을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내가 잘못 이해하고 곡해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다르게 될 수 있고 이제 이건 언어의 한계죠 분명히.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만큼 언어를 잘 써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인데. 네. 자, 제가 오늘은 그 길가메시 서사시. 네. The Epic of Gilgamesh인데요. 이게 수메르. 네. 이거 지금도 완성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굴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수메르 그 메소포타미아 거의 문명이.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한 4천 거의 5천 년 전이니까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그 호메로스 뭐 일리아드니 이런 것처럼 정교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거의 인류 최초의 서사시잖아요. 한번 제가 이 내용 중에 기가 막힌 내용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글에 담았다는 것은 자 길가메시가에게 이제 신들이 그 엔키두라는 이제 신의 그 명을 받은 길가메시의 경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쟁의 관계에 있다가 서로에게 매료되어서 친구가 되는데 이 엔키두의 죽음, 엔키두의 장례 죽음 앞에서 길가메시가 이렇게 써요. 그는 신부처럼 친구의 얼굴을 가렸고 매처럼 그 주변을 맴돌았네.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네. 그는 곱슬머리를 뭉텅이로 뽑았고 얼마나 괴로워. 장신구를 벗어 부정한 물건인 양 던져버렸지. 첫 새벽에 햇살이 들자 길가메시는 나라의 소집을 명했네 하면서 이제 온 대장장이들 보석 세공장이를 불러서 이제 그 엔키두의 형상을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5천 년 전의 사람들이 이 친구의 죽음에 대한 그 찢어지는 아픔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점토판에 남겼어요. 놀라운 것이
이 길가메시 엔키두의 죽음 앞에서 새끼를 잃은 암사자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네. 매처럼 주변을 맴돌았네. 신부처럼 친구의 얼굴을 덮어주고. 제가 멕시코 campeche에 있을 때 어머니가 네.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 저는 똑같이 길가메시의 저 심정이었고 저 행동이었거든요. 제 사직원 안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니까 5,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길가메시의 감정과 그 슬픔이 한 어미를 이제 곧 잃을 수도 있는 한 젊은 사제, 한 사제의 마음에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 위대하고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 언어가 이제 잘못 쓰면 이 세상을 온갖 혼돈의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피해 바다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인간의 언어예요. 네. 험담하고요. 우리가 총칼로만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네. 가장 위험한 무기죠. 가장 위험한 무기죠. 네. 그래서 가끔씩 고해성사를 듣다 보면 이제 그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신부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또 이 강한 제가 이 불같은 성격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 남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좋던가요? 그래서 남편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데 신부님 제가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매님이 자매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거예요. 그 성격을 타고난 성격이 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부님 어떻게 해요? 저 뭐라도 하실래요? 뭐라도 하실래요? 네. 자, 감정 조절하는 건 안 된다고 하셨으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입을 다물어요. 언어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 화가 불같은 성격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결국은 말이에요. 네. 표정으로 막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말처럼 아프게 그 폐부를 깊숙이 찌르지는 못해요. 말은 찌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참 제가 이제 또 노자를 이제 오랜만에 좋아하시는 오랜만에 제가 이제 꺼내게 됐네요.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23장인데요. 희언자연. 그러니까 말이 적은 것은 희언. 말이 적은 것은 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로 고, 표, 풍, 부, 풍조 하며 취우는 부종일이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적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자연에서도 광풍이 아침 한자절 내내 불지 않고 네. 그리고 막 이 폭우가 취우가 하루 종일 내리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도 광풍처럼 막 폭우처럼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계속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우리 코엘렛의 6장 11절에 보면 아주 노자의 가르침과 너무 닮아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무도 커지는데 인간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랴. 그런 느낌, 이런 느낌
가져오셨어요? 네. 어느 날 기분이 좀 이상해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쓸 말이 없어. 내가 왜 했을까? 네. 말이 많으면 허무가 커지기 마련인데 인간에게 쓸모 이비방정이다. 그런 거예요. 또 노자 5장을 보면 다언삭궁 불여수중이다 그래요. 다언. 자, 코엘렛 말이 많으면 다언 말이 많으면 삭궁 이제 여기 이제 숫자 할 때 숫자인데 이제 자주어라고 할 때는 삭궁이라고 이제 다언 삭궁 말이 많으면 궁하게 이제 궁함에 쳐야 하는 게 자주 일어나니까 불여수중이라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니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예, 지금 이 프로그램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필요한 말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 마음이 드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쓸 말이 별로 없을 때 그 후회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여 뭐 이제 이렇게 보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주 적절한 장소에서 아주 적절한 언어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기도를 바치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예요? 주님, 이 불쌍한 순례자에게 아직 갈 길이 먼 이 순례자에게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침묵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힘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뭐 이 정도면 좋겠어요. 마침 기도 영광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